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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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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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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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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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21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일성인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로 무너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하는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추락했던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는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분열에서 화합으로 치유되고 완화되는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어 국민들을 정의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선교지 방문을 위한 파자회가 진행 중입니다.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합력하여 선언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필리핀 방문이 잘 준비되어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을 받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더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운동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크고 작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먼저 성령 충만하여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전하여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예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원동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네 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어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원서울과여 찬양대에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저희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이제 지난 8일 날 한번 지난 1일이었죠. 1일 날, 첫째 주일 날 우리가 있었고, 이제 오늘 8일, 그리고 15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이제 23일 날 우리가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전날까지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과 또 로비, 또 지하에서는 반찬을 중심으로 판매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뚜게가라오에서 새로 개척 중인 까따뭉한 원주민 마을에 우물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위원장님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수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인도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오후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들입니다. 성찬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홀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6월 15일 다음 주일에는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홀에서 구역 권찰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훈련 계속되어집니다. 교구별 찬송 경창대회 예고를 드립니다. 6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예루살렘홀이고요. 찬송곡 선정은 찬송가, 또 복음성가, CCM 5분 이내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 많은 관심 참여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방시설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주일 냉방은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체질이 다르고 또 그날의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춥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덥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온도는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위를 느끼시면 또 겉옷을 좀 가져오시고, 좀 더위를 느끼시면 조금 이렇게 펼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 중소그룹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 에너지 끄기를, 에어컨 끄기를 꼭 생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 제가 보면 월요일 날 켜져 있는 경우를 보고 참 제가 마음이 아픈 적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 나오시는 분은요, 에어컨을 꼭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또 작동하실 때 창문을 꼭 닫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극의 영광 돌린 원솔 콰이어 모든 대원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비둘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때였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땅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을 때 땅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데나 앉는 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씀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비둘기를 도보라고 번역했습니다. 깨끗한 비둘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비둘기는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나 한강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는 귀찮아서 쫓아버리면 날아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배설물로 환경을 더럽히고 뽑혀진 털이 여기저기 날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쪼으면서 주변을 불결하게 하는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결하지 않으면 내려앉지 않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 같으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머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요단강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아야 될 내용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누가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저 형체로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체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몸 혹은 육체 플러스 보았다. 이것이 형체라는 단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체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을 세례 요한의 눈에 비둘기의 형체로 보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세례 요한의 눈에 비둘기의 형체로 선명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았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마태복음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하늘이 열렸으니 얼마나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째,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둘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셋째,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넷째,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요한 앞에 하늘이 열리는 그것 하나만 두고서 보더라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인데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았으니 세례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장면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여러분, 저기서 머무셨다는 이 단어는 한 장소에 거주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비둘기, 깨끗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비둘기, 더러운 곳에는 내려앉지 않는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머무셨고 거기다가 하늘까지 열렸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저 책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 내 위에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없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뿐 아니라 총명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할까 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자신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세도 능력도 필요한 힘도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죄 많은 자들에게 성령을 전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정결하지도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거지요. 첫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도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편안하게 임하실 수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머무셨던 성령께서 죄에 너무나도 쉽게 유혹당하고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랜 시간 머무시고 거하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더러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도보와 같으신 성령님, 깨끗한 곳에만 내려앉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날아가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짝하는 마음이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죄가 꽉 들어차 있어서 앉을 자리도 없고 죄가 주는 역한 냄새가 나서 성령께서 앉으시려다가 비둘기처럼 날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시대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이 존슨 목사님은 성령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걸어서 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가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서는 그 끔찍한 죄의 실체를 보시고는 말을 타시고 채찍을 때리면서 도망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와는 결단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시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마음에는 머물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임하실 때도 비둘기같이 살포시 내려앉으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떠나실 때도 비둘기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날아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정결하지도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향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구약시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십니다. 구약은 떠나셨죠? 신약은 안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둘기가 내렸는 것처럼 비유의 표현을 쓰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순간이다 마치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양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를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면 마치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하셨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한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과업이요 사명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서 해서는 안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전을 삼으신 그 성령님,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저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고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 4장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앙의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날까지. 자, 이 말씀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 고문당하시는 것 같은 고통을 성령님께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고통 가운데 거하시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 8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셨고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아니, 고문당한 같은 그런 고통을 받으신다면 차라리 떠나버리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신약 시대는 그렇게 죄에 민감하신 그 성령께서 떠나지도 못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오염되어서 출생했습니다.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불순종의 죄 가운데 뒹굴고 죄를 마시고 죄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민감하신 만큼 죄에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그만큼 더 크고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시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같이 임하셨죠.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마치 불을 태우시는 것처럼 제거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제거할 수 있도록 불 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계십니다. 둘은 늘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한 수레를 각기 다른 방향을 끄는 두 마리 황소가 있습니다. 오른쪽 황소가 힘이 세면은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왼쪽 황소가 힘이 더 세면은 왼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차츰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들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연료가 뭘까요? 기도라는 기름이에요. 성령이 떠나시지만 떠날 줄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왕관만 쓰고 있으면 왕인 줄 알았던 사울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지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지은 죄, 바세바와 가는 죄를 범했던 그 죄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막혀있는 목사와 교역자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중직자, 성령의 무감각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꽉 막혔는데 알지를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울 같은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머물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성령을 소멸한 것을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으로 성령의 불을 껐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집착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은 탄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아오시고 임재하는 소리가 들려야지 성령의 역사가 꽉 막혀서 여기저기서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저의 마음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불순종하기를 더 많이 하는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 성령님,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결함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며
잘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금과 감상금과 목적헌금과 생일감상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와 성경을 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홉으로 20개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삶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건강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히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여전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드립니다. 라오스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모든 존귀한 손길들 위해 감사가 충만하게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보배처럼 사용해 주시옵시고 다 받아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새벽 이슬같이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다가왔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아니하며 정말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